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감사를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나는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거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과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외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성격이 어찌냐, 기질이 어떠느냐 아무 필요 없어. 다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할 때는요,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오지 않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벌벌벌 기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자상스럽게 생각했던 시절에 로마는 그때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할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에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종이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권속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권속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아버지를 확실하게 보게 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로마 황제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로마 황제의 대우를 받겠어? 로마 황제의 가족이 아닌데 시민권 가져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권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인생 끝난 거지 뭐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도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진부한 말 같지만 사실이다. 우리의 신앙이 물러터진 이유는 그리스도 다음에 자꾸 플러스를 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면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합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을이라는 그 책을 쓴 이영계 선교사님이 그런 글이 있어요. 세미나에 이제 강사로 갔는데 딸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에 수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수영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가면서 수영을 아버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면서 딸이 막 하나님 수영하게 해주세요, 수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누가 거기 수영복을 하나 떨쳐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이번에도 오늘도 수영하게 해주세요, 수영해서 그래 갔는데 그날은 수영복인데 깨끗하게 청소해보고 아무 수영복이 없어요. 그 딸이 그 이영기 선교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어제는 응답해 주는데 오늘은 왜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영기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 수영복 하나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달라질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죄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런 은혜는 그냥 생각지도 않고
수영부 한나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생각되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갑시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됐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길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가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인이 아니고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20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 기초서기에, 그리고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머지않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야.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이런 모퉁이돌이 뭔지 아시죠? 모퉁이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야. 좌측과 우측에 딱 연결 부분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돼 가지고 건축이 딱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는 건물보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모퉁이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벽돌이 한 장씩 짝짝짝짝짝 맞아져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3, 16절, 17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악에 물들어 있던 본성에서 죄와 과거의 습관들을 점점 깨뜨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져가는 이 충만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나오셔도 안타까운 것은 사모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지어져 가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찬송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면 졸기 시작해. 그러니까 설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입신 수준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그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평생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 성전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접근 방식은 지위가 높은 악마가 한 사람의 영혼을 파멸하기 위해서 전략을 다른 그 하급 악마에게 전수하는 내용들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아주 그냥 힘없게 만들고 아주 그냥 파멸을 시키는 그런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냥 지루하게 생각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움이 없게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만들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은 지루한 것이다, 딱딱한 것이다, 재미없는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 마귀는 항상 그렇게 속삭이죠. 세상은 즐거운 것 같지만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절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돼. 영혼이.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다 아시잖아. 손자 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1시간만 보면 체력 바닥난다니까. 정말 힘들어. 근데 왜 즐겁게 참습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 지금은 아주 날아다니고 뛰어다니지만 조금만 크면 아주 건강한 아주 아름다운 아들이 될 거야, 딸이 될 거야, 손주가 될 거야, 손녀가 될 거야.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 일 잘하는 거 아니고 성취가 아니에요.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성취하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지어져 가느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보는 것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1년 전에 영상을 한번 돌려봐 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많이 컸구나. 이때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는 못 돌아가. 1년 후면 금방 커 있는 아들을 보고 딸을 보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지금 공사 중이야.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지어져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잘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인한테 당신의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라고. 로또예요, 로또.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정말 아유, 남편이 내 인생의 로또야? 얼마나 잘할까? 그랬더니 왜 로또입니까? 그랬더니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나하고는 절대 안 맞아. 그래갖고 로또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옆에 있는 성도님은 나하고는 죽어도 안 맞아. 왜 이렇게 다를까? 나하고 똑같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를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신앙생활이. 그러신 분이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그런 사람들을 두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다 두셔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두셔가지고 나를 사실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갈 텐데
그리고 나는 그냥 천사같이 생각하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다 사랑받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동생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또 사랑을 또 내가 또 빼앗겨. 근데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한 가족이 된다니까.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얻어지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로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부대끼고 깎아지고 겸손해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주에 대천에서 저희 교단에 이 교육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4분 정도 간증을 시켜봤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한결같이 갈 때는 가기가 싫었는데 참여해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분위기가 달랐고 정말 다시 오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국적인 모임이나 개교의 모임이나 노예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직분자 세미나가 있으면 다 참여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독불장군 교회는 꼭 이단으로 빠져요. 우리가 기도잖아. 공교회와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그냥 모여가지고 내가 그냥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천만에 말해서 그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야. 교회는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인 독단적인 교회를 가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세계적인 교류가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옆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너는 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나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옆에 있는 성도는 피 흘린 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야. 너하고는 악수를 나눌 가치도 없니? 이렇게 질문하세요.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지 말아라.
열심히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8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 교제를 하면서 이 교육을 하면서 또 우리 안수 집단에 세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모님들 시작했는데 사모님들 다 부끄럽고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내가 일일이 다 1대1로 만나고 교육시켜갔어요. 아무튼 다 사모셔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고 조금만 인내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죠. 이런 세워져가는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새 가족들도 오면은 잘 인내하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늘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만족합니다. 다 맡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모두 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져 가도록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